열왕기화를 들어오면서 엘리야의 사역은 이제 끝이 나고 엘리사가 이제는 사역을 인수인계 받아서 그 사역을 성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엘리사의 사역은 주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역을 주로 합니다. 거기에 맨 먼저 부르심을 받고 나서는 여리고성에 나쁜 물을 그가 소금을 던져서 물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 모압과 전쟁 가운데서 광야에서 물을 얻지를 못해서 군사들이 모두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물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선지자 미망인이 집안의 부채 문제로 자식들을 다 종으로 빼앗겨가게 된 그 위기에 그 집안에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팔아서 집안의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의 집에는 자식이 없었는데 그 엘리사를 잘 頌드는 그 수넴 여인의 집에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주시는 그 은총이 임하였지만은 그 아들이 얼마 지나서 죽습니다. 그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다시 살려내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생도들이 너무 묵을 것이 없고 기근 가운데 가난해서 엘리사가 들판에 나가서 야채를 좀 구해다가 국을 끓여서 먹이려고 했는데 그만 그 야채가 독이 있는 그 야채국을 먹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국 속에 독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을 때에 이 엘리사가 거기에 어떤 가루를 넣어서 그 국을 해독을 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엘리사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결핍이나 고난이나 그 위기 가운데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표적을 행하시는, 기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하시는 이 일들을 쭉 해왔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 엘리사의 이 사역의 지경이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서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그 이야기를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오늘 1절에서는 많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람은 어딘가 하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북이스라엘과 완전히 국경을 접해 있는 바로 머리 위에 나라요. 우리로 친다면은 휴전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이 남한과 휴전선 바로 위에 북한이 있는 것처럼 지금 남쪽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북쪽에는 이 아람이 있는 거죠. 바로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군대 장관이니까 오늘날 치면은 국방부 장관이거나 아니면 국무장관이거나, 그래서 왕담으로 제2인자가 이 나만이요. 그런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과 아주 오랫동안 적대적인 관계예요. 지금 이 시기를 정확하게 아람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 왕, 이렇게 왕으로만 호칭을 하고 있지 왕들의 이름을 지금 호칭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적해보건대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왕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아람의 왕은 누군가 하니까 베나닷이에요. 이 베나닷이 누군가 하니까 이 여호람의 아버지 이 아합을 죽인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나라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철천지 원수적인 그런 관계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 이 베나닷에게는 매우 존귀한 그런 장관인데, 왜냐? 바로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의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었습니다. 여러분, 왜 베나닷에게 이 나만 장군이 존귀한 자, 아주 왕으로부터 존중을 받는 장군이고 하니까 바로 이전에 이 아람을 구원한 전쟁의 구국의 영웅이에요, 이 나만이.
그 정도로 이 사람이 그 나라에 무게 비중이 있는 그런 인물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시기는 지금부터 한 2700년 정도 되는 그 시기예요. 여러분,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나병을 정복한 것은 여러분 100년도 안 됩니다. 2차 대전 그 시기에 1940년도 그 시기에 DDS라고 하는 이 나병 특효 이 항생제를 개발해요. 치료약을 개발해요. 그러니까 지금 80년 정도밖에 인류가 이 나병을 정복한 지가 80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나병을 완전히 정복한 건 아니에요. 뭔가 하니까 나병이 발견됐을 때 빨리 이 주사를 맞으면은, DDS를 맞으면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감염성을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데미지를 입지만은 빨리 치료하면은 거의 정상인처럼 그렇게 외모가 그렇게 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정말 흉측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나병 환자들을 저희 동네 산기슭에도 저희 숙모님 중에 한 분이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웃 마을에는 아예 나병 환자 촌이 있어서, 아예 타운이 있어서. 학교 가면은 자기 아버지 어머님이 나병 환자인 친구가 같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데 걔는 아무도 밥을 같이 안 먹고 완전히 왕따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5일절 장날 되면은 선글라스에 있는 모자를 쓰고 나와요. 그리고 머리털은 다 뽑혀서 대머리에다가 이 코는 완전히 녹아버려서 주저앉아 버려서 없지, 귀도 아예 떨어져 나갑니다. 귀도 없습니다. 얼마나 몰골이 흉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나병은 성경에서는 절대로 건강한 사람과 온전한 사람과 함께 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읍 밖에 쫓겨나서 나병 환자들끼리 살게 하고 혹이나 구걸을 하거나 이 성읍에 필요한 일이 있어서 들어올 때는 반드시 입으로 부정하다. 그래서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리면서 지금 나병 환자가 여러분 가까이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그 공동체에 알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피하도록.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나병은 천형이라고 그래요. 천형. 그래, 하늘에서 내린 형벌. 여러분, 이 나만은 전쟁의 영웅이요, 또 그 나라의 제2인자인 그런 실력자이지만은 이 사람은 온 피부가 이 나병으로 썩어 들어가는, 그리고 얼굴이 흉악한 괴물처럼 변하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 5장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얘기를 하다가 나병이 걸린 이 아람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이 나만의 이 모습은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 이 성경의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빼낸 출애굽을 하였고 40년 광야 가운데서도 그들이 연단과 견뎌낸 민족이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7민족을 다 쳐부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 모형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변질되어지고 타락해서 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멀쩡하지만은 속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 나만이 이 피부가 썩어 들어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영적 상태가 바로 나만과 같은 영적 나병의 상태, 영적 문둥병의 상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전제를 가지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여러분,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침략을 해요. 침략을 해가 약탈을 해가기 때문에 한 번은 이 아람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약탈을 하면서
어린 소녀를, 어린 여자아이를 한 명을 지금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어디로 들어갔느냐? 군대 장관 나만의 집에 이 주인 마나님, 이 주인 마나님의 수종드는 여종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면은 요셉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님들이 이 동생을 이집트로 가는 이 행상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팔아버린데 그 요셉이 흘러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게 됐죠? 바로 파라오의, 이집트 왕 파라오의 이 경호대장, 이 경호대장인 이 보디바를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집안에 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계집종 여종이 이 나만의 아내, 이 나만의 아내의 몸종이 되어서 그 여인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종이 자기 주인, 즉 나만에게 치명적인 나병이 있다는 것을 이 여종이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종이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을 한번 만났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 선지자님은 이미 죽은 아이도 살리내는 그런 능력의 종이신데, 이 말을 이 여종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나만의 부인이 귀가 번쩍 뜨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뭐가 부족합니까? 권세가 부족합니까? 영광이 부족합니까? 재물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오직 한 가지, 이 나병, 문둥병만 없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게 온 마음의 소원인데, 딱 이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이 전쟁포로 이 여자아이가 사마리아에 가면은 이 나병은 병도 아닌,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이 나병은 병도 아니라고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대감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남편에 이야기를 했겠죠. 여보, 우리 집에 저 계집종 있잖아, 그 아이가 그러는데 자기가 살던 사마리아에 가면은 이 나병은 병도 아니래. 죽은 사람도 살린 선지자가 있대, 엘리사라고. 그러니까 이 나만이 귀가 또 번쩍 열린 거죠. 그래서 다짜고짜 왕을 찾아가서 이 상황을 왕에게 알리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4절입니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검 6,000개와 의복 10불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나만이 고민할 거 없습니다. 바로 그의 주인에게 바로 들어갑니다. 이 주인은 베나닷을 말하겠죠. 그리고 베나닷이 이 이야기를 다 듣더니 반응이 어떤가요? 갈지어다, 그냥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람과 이 이스라엘은 전쟁을 한 그런 나라라니까요. 그래서 이 남쪽 이스라엘의 왕이 이 아람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이런 나라인데도 이 군대 장관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 군대 장관이 인질이 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할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에게서 이 나만이 워낙 중요한 인물이고, 이 또 나병이 워낙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고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또 하니까 가라, 주저함없이 이 나만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은 10달란트와 검 6,000개, 의복 10불 가지고 예물로 이것을 가지고 감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 왕이 친서를 또 전달하는 거예요. 이 친서를 써가지고 이 남한 편에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내가 내 신하 나만 지금 나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고 생명이 위태한데 당신이 이 나병을 고쳐서 돌려보내 주시오. 이 편지를 지금 북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7절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생사 여탈을 내 손에 있느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은 이 나병을 고쳐서 돌려보내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이스라엘 왕은 너무나도 큰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병은 그 당시에 사람이 생명이 붙어 있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나병은 이미 죽은 자로 취급을 하거든요. 이미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가족들과 교제도 하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미 죽은 사람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나병을 고치라고 하는 이것은 곧 죽은 사람을 살려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 아람 왕의 편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여러분, 그 시대에 결코 고칠 수 없는 나병, 인류 역사 가운데 수천 년 동안 고치지 못해 겨우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겨우 고쳤던 이 나병을 2700년 전에 고쳐서 돌려보내라고 하니 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를 해석하기를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여러분, 이것이 뭔가요? 저 아람이 또다시 우리 이스라엘을 전쟁을 하려고 그 전쟁의 빌미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나만을 보냈구나. 고칠 수도 없는 나병을 나에게 고쳐서 돌려보내려 하는구나. 지금 이스라엘 왕은 당연히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뭔가요? 이스라엘 왕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나만이라든지 이 베나닷, 이 아람 왕은 기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치료할지 모르고 고칠지 모른다고 하는 이 기대함이 나만이나 나만의 아내나 그리고 이 베나닷 왕은 기대감이 있지만은 이 이스라엘 왕 요람은 전혀 기대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병을 고치러 사람을 보내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에게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빌미로 삼는 것이다. 이것밖에 이 요람은 해석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답답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답답한 거. 물론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우리 예배실 안에 여기서 있으면은 지금 도로에 버스가 지나가는지 트럭이 지나가는지 보입니까? 나가서 이 건물 4층 옥상에서 내다보면 도로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폐쇄된 이 공간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옥상에 서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이 해석되어지고 보이어지는 것이 이 폐쇄된 공간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보이냐?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람이라는 이 사람은 지금 전혀 자기 나라 안에 여호와의 종,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조차를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소문, 왕이 아람이 보낸 사신 앞에서 절망스러워서 자기 옷을 찢었다고 하는 이 소식이 이제 왕궁에서 이제 이 엘리사에까지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8절,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여러분, 오늘 왕궁에서 왕이 옷을 찢고 지금 절망하고 있다는 이 소식이 엘리사의 귀에까지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이 어찌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쭉 지금 살펴보면은 우리가 열왕기하 1장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열왕기 1장에 가면은 이 아방이 죽고 나서 아들 아샤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 아샤가 자기 집 난간에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졌을 때에 자신의 이 질병이 과연 나을 것인가, 자기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누구에게 물어봤습니까? 바로 블레셋의 에그론 땅에 있는 우상 바알세붑에게 이 자신의 이 건강, 자신의 운명을 무릎으로 사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종이 귀를 딱 막으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어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절대로 낫지 않을 것이며, 너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며,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신데 하나님을 두고 이방 땅, 이방 우상에게 자기 운명을 왕이 물으러 보냈다고 한다면은, 이 아람에서 이 군대 장관이 나병이 걸려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떡하죠? 이스라엘 땅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이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입장이 뒤바뀌었죠, 그죠? 하나님 백성이 바알세붑에게 물어가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만나러 오는 이 희한한 일이 오늘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만이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 나만이 드디어 엘리사의 집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집의 문에 서니, 이제 집에 도착한 거예요, 엘리사 집에.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이 나만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지금 치료하는지를 봅시다.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나만이 마병들과 말들을 이끌고 군사들을 몰고 지금 이 엘리사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아람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대하고 큰 나라예요. 그 인자가 지금 적국에 지금 몸을 치료하러 왔으니 절대로 혼자 오지 않겠죠. 많은 경호 부대를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그렇게 왔겠죠. 그런데 이 엘리사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이 아람 이 나라의 제2인자가 많은 군사를 이끌고 지금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내보낸 거예요. 종을, 사자를 내보내서 하는 말이 뭔가요? 너는 가서 여기 아래 내려가면 요단강이 있거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세요. 7번 목욕을 하면은 몸이 깨끗하게 피부가 치료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우를, 자기를 영접하는 이 대우를 받은 이 나만의 이 태도, 이것이 바로 11절이에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이 나만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면서 이제 이 엘리사 집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이 엘리사 집에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생각은, 그러니까 자신이 기대한 것은 뭐냐,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엘리사가 이 나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문을 박차고 벗은발로 뛰쳐나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벗은발로 뛰쳐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노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 손을 흔들면서 그 환자의 그 환부 위에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고쳐줄 것을 이 나만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사는 나만의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치명적으로 범한 거예요. 자기를 환대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손을 얹어서 직접 환자에게 기도하여서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고치지 않았던 거.
여러분, 첫 번째 이 나만을 외교적인 결례를 했다고 지금 이 나만은 말하는 거예요. 이건 확실히 외교적 결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외교적 결례를 당하는 나라가 어디죠? 어느 나라로부터 외교적 결례를 당합니까? 중국이죠, 중국. 여러분, 우리는 북경에 이 중국 주중 그 대사를 보낼 때 보통 장관급 이상, 뭐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거나 총리급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냅니다. 그만큼 중국을 우리 대한민국이 중요시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높은 이 사회적 신분, 이 국가 이 공무원 중에서도 총리를 했거나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거나 이런 사람을 주중대사로 보냅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하죠? 중국 외교부에 국장급을 보내, 국장급을. 여러분, 차관급도 아니고 국장급을 이 대한민국 대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 완전히 격이 이렇게 다른 거죠. 그건 뭔 거니까. 대한민국을 얼마나 졸로 보고 발꼬락새 때처럼 여기면은 외교부의 국장을 대한민국에 꽂아두는데도 막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나 이 정당 대표들은 거기 가서 또 아련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나만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큰 나라의 2인자인데 군사를 이끌고 내가 왔는데, 아니 엘리사 본인이 나와도 시원찮을 텐데 그 종을 보내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면은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이 얼마나 분노했으면은 내 생각에는 엘리사 본인이 내 앞에 서고 그리고 손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 환부 위에 기도하여서 그렇게 낫게 해줄 줄 난 알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분노하여서 이제 떠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빌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여러분, 요즘도 요단강을 뭐 가보진 않았지만은 이 TV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흙탕물이 깨끗한 요단강물이 별로 없어요. 누런 황토물이 자주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아람에 있는 이 아바나 강이라든지 바르빌 강이라든지 이 강은 아주 깨끗하고 강이 또 큰 강이에요. 이 요단강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강이고 물이 아주 좋은 그런 강이에요. 강물에 만약 씻어서 깨끗하게 된다면 왜 요단강에 나를 부르냐 이거죠. 우리 아람에도 더 크고 깨끗한 물이 있는데 이 꾸정물, 흙탕물 같은 이 요단강에 나를 7번 들어가라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 한 번으로 나을 수 왜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욕을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더라도 왜 하나님이 못 고치겠습니까? 7번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7번을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이건 뭔가 하니까 이 나만이 지금 군대 장관으로서 큰 나라의 그런 제2인자로서 이 마음의 교만과 우월감과 권세와 자기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이 열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만에게 옷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아마 군사를 이끌고 오면서 갑옷을 입고 왔을 수 있습니다. 황금 갑옷을 입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관복, 그 군대 장관의 그 화려한 금실, 은실로 만든 관복을 입고 왔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벗으라는 거예요. 다 벗고 몸이 썩어져가는 그 나병에 걸린 그 더러운 너의 몸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고 그 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서는 꽁꽁 감추어서 드러내지 않았던 그 썩어가는 그 몸, 더러운 그 몸, 그것을 이제는 숨기지 말고 다 드러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도 한 번 말고 7번 들어갔다 나오고 또 들어갔다 나오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시는 것은 이 나만에게 있어서의 교만, 자존심,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 나만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나만이 복된 사람인 것이 바로 그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온 계집종이 있었던 것과 함께 오늘 이 나만의 종들이 13절에 이제 나만을 설득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여러분, 이제 종들이 이 나만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만이 자신이 가지고 이 병이 워낙 위중하고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이 나만은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이 엘리사가 아주 큰 어떤 종교적인 집회를 하거나 장엄한 어떤 종교적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아주 어려운 어떤 주문을, 이 병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것을 분명히 요구했을 거라는 거죠. 요구했더라도 장군이여, 당신이 그것을 듣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병을 고치려고 하면 엘리사가 만약 당신이 40일 금식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40일 금식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이 아람에서 그 다메섹에서 이 요단강까지 그 먼 거리를 마차도 타지 말고 말도 타지 말고 걸어서 여기까지 와야 병이 난다 그러면 당신이 걷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가 원하는 것은 이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쉬운 겁니까? 여러분, 아마 이 나만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엄청난 어떤 희생을, 엄청난 헌신과 엄청난 어떤 행사를, 어떤 세레머니를 해야 자기 병이 나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냥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큰 어떤 일이 있을 것임을 기대했는데 제시하는 것이 너무 쉬운 방법. 그냥 옷 벗고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아마 이 기대감과 이 기대감과 다른 엘리사의 이 처방에 대해서 이 나만이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은 인간의 공덕이나 인간의 어떤 헌신이나 인간이 바치는 어떤 큰 예물에 의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여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당신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나만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 나만이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지금도 모든 이 세상의 인생들은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시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그렇게 호소하면 뭐라고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에이, 구원이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잘못 생각합니다. 아니, 극장에 어디 입장권을 구입해도 12,000원 요즘 영화 보는데, 그런데 아니 천국에 들어가는데 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라고. 아이, 천국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런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대가는 지불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과 수치를 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수치를 당하신 그것이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우리는 그분이 당하신 그 고난과 그 부활을 믿음으로써 그분이 행하신 모든 공로가 우리 것이 되는 이것이 복음인데 세상 사람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나만도 그것을 지금 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곁에 있는 종들이 설득하고 설득해서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만약 엘리사가 조건을 제시하도록 당신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바로 이 말에 오늘 이 나만은 어떻게 하느냐?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아마 나만의 벗은 몸, 나만이 썩어가는 이 나병의 몸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자기 아내 정도나 봤겠죠. 그런데 자기 신하들이 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갑옷을 벗고 자기 관목을 벗고 이 썩어가는 더러운 모습을 이제는 사람들 앞에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사악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때로는 지체들로 형제 앞에서도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으로 자기를 커버하고 위선으로 자기를 감싸고 있고, 자기가 매우 그럴듯한 성도인 것처럼 체하는 이 모든 위선을 다 벗어버리고, 바로 자기의 썩어가는 이 더러운 몸을 주님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진정한 출발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의 더러운 썩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드러냈을 때 그 효과가 뭐냐? 깨끗하게 주님 낫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썩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썩은 모습을 보면은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죠? 그 사람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썩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고, 다른 지체 앞에서도 자신의 썩은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썩은 나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심의 효과예요. 회심의 효과. 깊이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인생인지, 그 추악한 인생임을 경험한 사람은 함부로 다른 지체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직 불쌍히 여기는가, 안타까움과 애통함을 가지고 대신 울어주는 거죠. 그 죄인은, 그 형제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울 수도 없는, 눈물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먼저 주님을 만났고 먼저 자기의 더러운 나병을 본 사람은 그 지체를 향해서 울어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회심한 지체의 영적 특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나만의 사건은 나만의 한 개인이 아닌, 그 시대가 나만의 몸에 이 나병이 들었던 것처럼 그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병 가운데 있는 시대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다른 것으로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에 이 나만이 치유됐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할 때 바로 우리의 나병이, 영적 나병이 치유되어질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